사람은 누구나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사람은 미흡게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떠한 사람은 보면 볼수록 좋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눈에 미워 보인다고 해서 모두 악인이 아니요. 내 눈에 모두 다 착해 보인다 해서 꼭 선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재판 중에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선과 악을 판단하여 섞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말씀 23절에서는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공정한 재판이 사심 없는 재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과 26절에서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경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얻으리라라고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공정한 재판과 또한 사심 없는 재판, 법치에 의한 재판이 이루어질 때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건전한 사회, 건전한 국가가 이루어지기는 위해서는 정의가 구현되어야 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데 가장 구체적이며 크게 공헌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재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은 자를 찾아내고 무죄한 자를 죄인으로 몰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법원들의 판단들을 보면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을 인하여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괴롭힘과 폭력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생명이 죽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연유에선지 형벌은 매우 낮게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국민의 정서와는 맞지 않지요. 이로 인하여서 많은 국민들은 판결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국민 스스로가 판단하고 법관이 되려 해결하고자 합니다. 결국 그것은 무법으로 나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 보면 솔로몬 시대의 재판 상황에 이렇게 대해 말합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올바른 정치를 하고 판단을 해도 악이 있는데 무법으로 제대로 된 판결하지 않는 그곳에는 얼마나 더 큰 악이 있을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관예우도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문제입니다. 판검사와 변호사가 결탁할 수밖에 없고 간접적으로는 증거를 만들어내고 돈을 많은 유능한 변호사를 들이게 되면 유죄를 받아야 될 사람이 무죄가 되고 무죄를 받아야 될 사람이 유죄가 되어버립니다. 재판이 아니라 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의 도구로 수많은 경우가 전락해 버렸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계된 사람들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법치국가요, 국가가 바로 서는 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천국 백성들인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위하여 법치가 살 수 있도록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더욱더 기도하고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부터 말씀을 보면 다시금 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고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26절에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적당한 말은 1차적으로 법정에서 판사가 법을 따라 성실하게 신실하게 행동하는 것, 공정하게 선고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또한 증인석에 있는 사람이 그대로 증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일상적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로써도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지혜롭게 처신하고 은혜 높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금으로 고르게 한과 같이 적절하고 적합한 말을 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언어 중추 신경이 다른 신경들을 조정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겠다 말하면 정말 나의 신경들은 죽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긍정적인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은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기 전에 그것을 미리 찾아서 없애버리고 또한 살리는 힘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진실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창조적인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순서를 지혜롭게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27절에서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서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서 먼저 해야 할 일을 구별하고 그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에 먼저 할 일과 후에 할 일을 구별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일을 처리해 나가야 함을 말합니다. 앞서 할 일이 있고 뒤에 할 일이 있습니다. 만약 이 순서를 어기게 되면 모든 문제는 뒤엉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행동하는 것, 신앙인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순위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감당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자의 사람 인자를 보며 한획과 한획이 서로 맞붙어 의지에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더불어 살아가기 위하여 사랑하고 돕고 하나 되어야 하는데 때로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람을 속일 때도 있고 때로는 나의 손해를 막기 위하여 법적인 배상을 받기 위하여 소송함과 형제와 등을 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28절과 29절에서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므로 남을 해치지 말고 하지 않도록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우리 인간은 서로 돕는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예배소서의 말씀을 보면 무너진 인간관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회복시키시고 화목시키시고 유대인과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함께 약속하는 사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불렀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사람은 내 믿음의 형제요 자매요 내 이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영원에 이르도록 정신갑주를 취하여 영적 전쟁을 우리의 사명으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내 형제입니까? 내 이웃입니까? 원수된 마귀가 우리의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자꾸만 우리의 형제를 판단하며 내 이웃을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이웃이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임을 다시금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허물이 있다면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허물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섬기는 자, 돕는 사람으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4절에 부지런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의 영혼을 각자 돌보고 가꾸고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를 지혜자가 주위를 돌아보다가 본 포도원을 통하여 교훈합니다. 어느 포도원을 보게 되었는데 가시덤불이 퍼져 있고 또한 거친 풀이 지면에 덮여 있으며 짐승이 넘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돌담마저 무너져 있는 것을 보고 주인이 게을러서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가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풍성한 열매를 원하시는데 가꾸지 않고 게을러서 방치하다 보니 밭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돌담을 통하여 외지인을 차단해야 되는데 무너져 버렸으니 무방비한 상태로 그대로 두고 있으니 온갖 것들이 들어와 더욱더 밭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신앙의 담을 튼튼히 올리고 울타리를 다시금 재정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나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을 이겨내고 막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바로잡고 돌을 줍고 잡초를 제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또한 역사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도 게을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도하며 깨어있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무엇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황폐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또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막기 위하여 믿음의 돌담을 쌓아가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